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 그분의 고난과 고통과 모든 질고를 담당케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도 없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죄책이 더 가중해질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로 내가 그 의를 입게 됨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나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웁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곳 지성소에서 그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움는 사람으로 또 나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용산기지 버스 투어라는 관광 코스를 아십니까? 용산에 가면 이런 게 있답니다. 저도 체험은 못 해봤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러거든요. 용산에 가면 미군 기지가 있죠.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군 기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114년, 자그마치 114년 동안 우리나라 땅,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합의가 조금씩 좀 미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미군과 이제 우리 군 사이에, 그리고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이제 합의가 이제 타결됐는데 2021년까지 용산 그 기지에서 미군이 이제 이주를 하죠. 이동을 합니다. 이제 평택 기지로 이제 2021년까지 완전 이전을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작년이죠. 작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청이 함께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용산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좀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을 조성하자. 이제 시민들에게 이 땅을 돌려주자. 114년 동안 금지된 땅이었으니까 우리 땅이었지만 금지된 땅.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여론을 또 환기시키고 어떠한 사업인지를 좀 체험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여기에 일부 허용된 곳을 이용해서 버스 투어, 용산기지 버스 투어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지금 4월이니까 3개월 동안 4, 5, 6월 달 동안은 이 관람 인원을 2배로 늘린답니다. 2배.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률이 높아졌죠. 원래는 버스 한 대가 이렇게 도는 코스인데 이제 버스 2대가 돌게 되었습니다. 2배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고요. 한 번 투어하는데 3시간. 그 안이 꽤 넓은가 봅니다. 저도 못 들어가 봤거든요. 3시간 걸린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저는 은혜샘물교회 부목사입니다. 우연히 그냥 인터넷으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땅이 114년 동안 못 들어갔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못 들어가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일제시대 때 뭐 목적, 일본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땅을 금지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미군이 사용하면서 우리 땅인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금지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열린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장소가 있더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군 용산기지와 같은 곳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어디일까요? 그것은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성전이 통째로 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금지된 곳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레위인, 특별히 레위인 중에도 제사장 그룹에게만 허용된 땅이죠. 금단의 지역이 아주 우리는 114년이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금단의 땅,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 앞에 출입 금지, 성소 앞에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실제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율법에, 하나님 주신 율법에 다 들어있죠. 출입 금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특별히 대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7일 대속제일에만 들어올 수 있다. 대신에 들어오려거든 이 대제사장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출입 금지 편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아주 강력한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처럼 금지된 땅이었죠. 그런데 용산기지가 우리에게 반환되듯이 이 땅도 우리에게 반환됩니다.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에 개방이란 말이 있나요? 한번 보십시다. 있습니다. 50절, 5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것이 표지판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성소 개방, 성전 개방이라는 말입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때와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때, 이 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밖에서 성소 안으로, 성소 다 아시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작은 공간, 거기에 떡상도 있고 7 금초대도 있고 향단도 있는 그곳이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있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하나의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서 사람이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몇 명이 달라붙어도 찢어내지 못할 만큼으로 두껍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좀 두꺼운 블라인드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찢어졌을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있는 것 두 군데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만 표현이 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어떤 학자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군데 그냥 다 찢었지 않았을까? 그 근거 구절들이 하나는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밖에 있는 것 같고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 의미를 읽어볼 때는 뭐 앞이 찢어졌든 뒤에 찢어졌든 두 개 다 같이 찢어졌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찢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여튼 찢어졌습니다. 사이에 닫혀있던 문이, 찢어졌다는 건 뭐죠? 그게 문인데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찢었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찢었나? 사람이 찢기는 힘든 휘장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러 사람이 붙어서 뭐 칼을 가지고 오든 무슨 톱을 가지든 찢으면 찢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어떤 이는 그러더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으니까 사람이 못 찢는 거다. 그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을 때 찢었다라는 동사를 보면 찢어졌다 수동태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찢어짐을 당했다. 이 휘장의 입장에서는 찢어짐을 당했다. 누가 찢었는데? 라고 할 때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게 피조물이 당하는 입장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입장이면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여기 찢어졌다는 표현이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찢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죠. 이 찢어졌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누구에게만 허용되어 있습니까? 작은 이 땅이지만 성소는 제사장들에게만, 그것도 순번 맡은 제사장이라고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순서가 될 때만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순서가 온 제사장에게만 허용돼 있었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허용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구분을 짓던 그 문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던 그 문이 찢어지고 말았다는 것. 그 앞에 놓여있던 출입금지 표지판이 떼어져 버렸다는 것. 누가 떼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표지판을 걷어내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습니까?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이것이 찢어졌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지성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찢으셨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찢고 그 안에서 나오셨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이후에, 성막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은 지성소 그 곳에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만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죠. 왜냐하면 죄인된 사람이 의인이신, 완전한 의인이신 하나님을 볼 때 죽으니까요. 그래서 백성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만 오셨던 하나님이 문을 찢고, 다른 표현으로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오셨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계실 필요가 없죠. 이 표현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는데 이 찢으신 이 휘장 자체가 뭐였다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이 휘장 자체가 예수님이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찢으셨다. 히브리서의 표현은 예수님이 스스로 찢김을 당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찢으시고 그곳을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표현된 히브리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 길이 열렸다. 이 앞에서부터 쭉 저 뒤에 가면 지금 뒤에 문이 닫혀 있는데요. 저렇게 닫혀 있는 것 말고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그 끝에 있는 문이 열렸다. 저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어디든지 이제는 무엇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곳이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박차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정해진 그 지성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오셨으므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어디든지 그곳이 무엇이 된다? 지성소가 된다라는. 여러분, 일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순서대로 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지성소, 성소가 열리는 것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되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를 보니까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그 자체다. 이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찢기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극적으로 달려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달리심, 십자가의 고통, 살이 찢기심, 피 흘리심, 그 골고다 땅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심, 그것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오신다라는 것. 그 고통이 지나야만 이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 열려 하나님을 어디서든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고통당하심, 십자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출입금지 표지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디든지 다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만나리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만인에게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디서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이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기도하실 텐데 여기서 하나님 배웁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계속되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어제 날씨가 좀 흐렸죠. 그렇게 날씨가 흐렸다, 이 표현이 아니라 깜깜하게 되었다. 깜깜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현상, 자연재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막 거꾸로 가서 막 다 파괴되는 듯한, 사람은 이제 본디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은 자가 이제 막 살아나는, 막 거꾸로 시간이 흘러가는 듯한, 창조 세계와 역행하는 듯한, 막 창조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그것도 창조 세계를 반하는, 역행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을 비롯해서 바로 왕도 신이요, 무엇도 신이요, 이것도 신이요, 저것도 신이요,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죠. 다신 국가였으니까. 그것 중에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씩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피조물이 신이니까 이 피조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역행하는 듯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그 재앙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땅에는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행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이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흑암이 임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 이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구원처럼 이 일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다? 구원이 생긴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 천지 사방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거꾸로 가서 다 무너지는 듯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믿지 않는 백성에게는 두려움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지금 이곳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있고 예수님이 생명을 다 하고 있는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해요?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맞이하고 싶지 않은, 예수님이 사람의 입장, 사람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뭐 라임에 맞춰서 엘리 엘리, 엘리야 엘리야, 뭐 이런 듯한, 이렇게 들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본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버리는 순간입니다. 왜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의 잔, 모든 심판의 죄악들을 지금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내 아들 보낼게.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다 끊어지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웁니까? 삼위 하나님은 뗄 수 없는데, 뗄 수 없는 공동체인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워.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적 고통이요, 신적인 고통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 듯한, 그래서 흑암이 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듯한 그 고통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철저하게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 세계가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러고 싶겠습니까?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죽음에 내몰면서 그냥 내어줍니까? 어느 부모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라고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진노의 잔을, 모든 죄의 심판을 이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난 모른다, 네가 다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함을 치시고 외치시고 운명하셨을 때 비로소 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존재의 의미, 지성소, 성소의 실제 물리적 존재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으니까. 금단의 땅이 이제는 우리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야 되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언제든 우리가 이제는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이제는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장소를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이 개방됐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문이 되셔서 찢어짐을 당하셨으니까, 문을 열게 하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심으로 출입금지의 표지편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새롭고 산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분이 찢어짐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